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17장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원리.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임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많은 책을 좀 참조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임재에 관해서 제가 용어 정리 글을 좀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임재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임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요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사랑이 넘칩니다. 뭔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임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임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임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인지 사단의 임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임재를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죠?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진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임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거짓 임재인지 이것이 참 임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단에 무슨 집회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가 막 영이 임하는 것 같더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같더라. 임재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럼 이제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죠. 그리고 병이 낫고 그리고 뭔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눈에 뭔가 보이는 게 나타나면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분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 개념이 없으니까 뭔가 어떤 느낌이 있으면 이것이 참된 임재인지 거짓된 임재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개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정의가 진위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온갖 교회 안에 뭔가 임재가 있는 것 같으면 드레스티아 쓰고 뭐 경배와 찬양이고 뭐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우리 교회도 임재가 나타난다. 임재가 나타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재라는 단어에 관해서 제가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보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몇 번을 읽으면서도 느낀 게 칼빈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또는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게 없어요. 그냥 임재라는 단어를 안다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막 기록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번에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이 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도 임재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정리하거나 정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기와 임재, 성령과 임재, 그리고
뭐 그리스도와 임재, 뭐 막 그런 식으로만 이제 임재를 이렇게 그 어떤 적용적인 면으로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럼 그 단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려면 항상 제가 하는 작업이 있죠.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가에 관한 이 용례를 찾는 것밖에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예. 뭐 성경에 여러분 임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이게 소위 영어로는 presence라고 하는데 존재함. 뭐 그래서 여러분 그 임재로 번역되어진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서 그 한 번 나오는 것도 뭐라고 하냐면 존재한다는 개념, 내 위에 오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럼 임재란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칼빈은 지금 먼저 성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영적 임재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적 임재. 영적 임재라는 말은 육적 임재와 또는 물리적 임재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교에서는 이 빵에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임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반대 표현으로 영적 임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칼빈이 계속적으로 반박을 하죠. 그러면 영적으로 실제로 그 빵 안에 있다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칼빈이 얘기하는 건. 칼빈이 얘기하는 영적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빵 안에 딱 이제 오셨다, 또는 빵 위에 오셨다,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 영적 임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칼빈은 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이 성령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빵 속에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빵은 예수, 그러니까 복음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뿐이고, 우리가 그 빵을 보고 묵상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올려져서 그분과의 연합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근데 이것이 영적 임재설을 정리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개념. 제가 지금 머리가 오늘 잠깐 좀 아파요. 이것 때문에 나도 시달려서 그런지 제가 좀 머리가 좀 아파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이거 견디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책을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임재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한 것은 임재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임재와 관련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했을 때 그 임재는 분명히 오심이죠. 오심. 근데 이 오심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오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타나심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나타나셨다는 개념이에요. 자, 제가 요번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용어 정리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죠. 우리는 그걸 임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신의 산에서 나타났죠. 뭐 창세기서부터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거셨죠. 그게 뭐예요? 임재하신 거죠. 임재. 임재가 막 속으로 막 오는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타나시는 개념이죠. 또 그 임재가 신의 산에도 나타났죠. 또는 그 임재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죠. 그거 다 임재예요. 임재. 근데 그 임재가 뭐죠?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거 뭐죠? 임재죠. 임재. 그러면 그것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이거를 외인그로 되면 예배로 모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외인그로 되면 예배로 모였다라고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일까요? 그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어떤 임재가 느껴져요. 임재가 느껴지는데 그 임재가 성령의 임재인지 아닌지. 여러분, 뭐 어떤 사람 막 기도하는데 오늘 성령의 임재를 느꼈대요. 그런데 아마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걸 막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졸도해가지고 막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도 갔다 오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환상도 보고. 여러분, 그 자체가 이것이 저 사람 환상됐으니까 봤으니까 틀렸다. 뭐 저 사람 뭐 예언했으니까 틀렸다.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의 임재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의 말에서 또는 그의 삶 속에서 또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재와 관련하여 이 부분을 잘 표현해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셉이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또는 감옥에서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보아하니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것 같다. 함께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가. 뭐 임재를 우리는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뭔가 느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임재하면 항상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고 있으면 뭔가 이 느낌이 막 뜨거운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임재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성화죠. 그 성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우겨대죠. 근데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그 임재하심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쓴 그 글에서 제가 칼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삶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흔적이라고 얘기하죠. 흔적. 그 흔적이 무슨 흔적이에요? 임재의 흔적이죠. 그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흔적이고 그것이 바로 임재의 흔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용어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임재를 쓰는 게 순서적으로 옳은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영적 임재설을 이해해야죠. 빵과 포도주에 무엇이 어떻게 임재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복음이 나타나요. 근데 복음이 그냥 배우지 않고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찬 예식에는 반드시 말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말씀 증거가 없으면 그냥 빵하고 포도주 마시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빵에 대해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설교자가 소위 영적인 복음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빵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임재. 그래서 그 임재가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도하죠. 이게 임재예요. 그 임재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야 돼요. 보십시오. 흥미로운 건 임재를 인식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율법을 거부하면 임재가 안 나타나죠. 그 임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와 관련해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게 빵이라고 칩시다. 빵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죠. 그는 자연인들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 여기서 어거스틴 통해서 칼빈이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날 이 임재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위 자기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에 빠져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칼빈이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성찬과 세례에 관한 이 부분을 제가 특별 설교로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독교가 개혁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지금 기초부터 다 무너졌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단어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디 위에 내 신앙의 이 집을 세웠는지조차도 불투명해요. 기초가 없으니까 공격이 오면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중에 기초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세례와 성찬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그걸 다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이냐,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것부터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세례의 정신과 성찬의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곧바로 다 구원받은 것으로 쳐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기초를 무시해버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치 태권도 도장에 자기가 한 5년, 6년을 다녔다고 하는데 난 나름대로 이제 검은 띠에다가 어느 정도 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고 기초부터 다시 배우라고 얘기하면 좀 짜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권은 이렇게 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 사람 왜 그래? 근데 기독교가 지금 이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용어와 관련된 부분을 찾으면 너무 용감하게 어떤 사람이 임재란 무엇입니까? 하는데 너무 용감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실족시키는 거거든요. 아니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좀 가만히 있지. 자기가 깊이 있게 신중하게 고민해보지도 않고 너무나 조언을 열심히 잘해줘요. 근데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또 용감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신중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조언하는데 굉장히 더 조심스러운데 너무 쉽게 조언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해명. 임재란 무엇이라고요? 자신을 나타내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는 안 보이죠? 시내산의 구름기둥, 시내산의 그 쉐키나, 그 구름기둥으로 시내산에 딱 임재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도 안 보여요, 사실은.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가 안 돼요. 이거 우리는 뭐라 하냐? 인식이라고 하죠. 인식. 이 인식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식하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임재거든요. 임재. 근데 그 인식의 대상이 단순히 오감이 아니라 또는 지성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영혼까지 다 포함해서 인식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회개가 나타나죠. 이제 그걸 이제 각성이라고 그러죠. 임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껏 내가 섬겼던 게 참신이 아니었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걸 알게 됐을 때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을 하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줬는 게 아니었죠. 이게 바로 바울에게 나타났던 임재죠. 바울이 이제껏 자기 하나님 섬긴다고 했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대기 누구신가요? 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난 이 임재에 관한 문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칸트의 그 인식론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읽는데 칸트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칸트의 소위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의 비판 뭐 이런 비판서를 세 종류를 낸 이유가 뭐냐면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불가능하다. 사실이죠. 그건 인식 능력에 대한 공격이죠. 근데 오늘날 개혁교회가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제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또 순종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아니라 그 칸트는 소위 인간 이성 능력의 문제에서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얘기하면서 실천 이성 비판과 순수 이성 비판의 차이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표현을 그분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총각이다. 여러분 그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험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경험을 안 해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총각이라는 단어는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굳이 총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실천 이성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단편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사과는 시다. 이거는 경험해야지 알아요? 아니면 경험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해봐야 알죠. 왜냐하면 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신맛이 다 다르거든요. 비타민 C를 먹어서 신 것과 사과를 먹어서 신맛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일상에서조차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서부터 시작해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다는 말로 여러분 사과가 맛있다는 게 인식이 되나요? 그리고 바나나가 달다는 것이 언어나 그렇지 않으면 글로 인식이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셔 라는 말로 인식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근데 이성만 해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책만 많이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칸트도 비웃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그 인식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칸트는 실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니죠.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게 해요?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실천과 관련해서 알게 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순종해야지 알아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순종은 아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욥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희 하나님의 나타나심,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위를 자기가 알지 못해요.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저 목사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기분 나쁘게.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뭐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난 체 하느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소경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본다 하니 소경이로다, 맹인이로다. 그죠? 아니요, 본다고 하는데 맹인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못 본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맹인이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공부를 정말 많이 해보니까 제가 사실 아는 게 없더라고요 하면 이제 뭔 좀 알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진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뭔가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소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소위 무식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무서워요? 서울 안 가본 사람.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는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가본 사람보다 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안 만나본 사람. 하나님 안 만나보고 책만 많이 본 사람.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임재와 조명이죠. 그렇죠? 마치 빵은 임재라고 한다면 빵에 대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천상에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그의 삶 속에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알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공부를 안 해요.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기 시작하면 공부를 안 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임재에 관해서도 제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자꾸 이렇게 들춰보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부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뭔가 무술을 정말 고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내가 무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무술에 힘을 쓰기 시작을 하죠. 무술에 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까? 초보 때가 위험하잖아요. 초보 때 무술 조금 뭔가 배우기 시작할 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깝죽대면서 밖에 나와서 주먹질하다가 몇 대 얻어 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몇 대 얻어 터지고 들어오고 나서 깨달은 바가 뭐예요?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 통해서 소위 임재와 조명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에 관한 부분을 또 이해하게 만들죠. 여러분 47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맨 첫 번째 줄 우측 부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떠나신다고도 하시고 세상을 버리신다고도 하시는데 그들은 언제나 이것은 그저 죽을 상태가 변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추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성령을 대신 보내셔서 그가 부재 중이신 결핍의 상태를 채우려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소위 칼빈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은 성찬은 육적 임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물리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이제 내가 다시 올 텐데 어떤 방식으로 다시 온다고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육적 임재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육적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시한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거죠. 그죠?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또한 임재죠. 성경이 임재예요. 성경 자체가 임재예요. 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의 정점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임재의 정점이 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하심, 오래 참으심, 지혜로우심, 거룩하심, 온유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이 십자가에서 집약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소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소위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아버지를 본즉 나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를 통해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냐?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의 영광을 훼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일어나는 죄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제3계명이 그 죄목이에요. 가장 큰 죄목이에요. 물론 다른 죄목도 다 포함되죠. 근데 그 모든 죄목이 소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아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요. 이 볼펜이 있어요. 원시인한테 볼펜을 줬더니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귀를 후비라고 있는 건지 코를 후비라고 있는 건지 도대체 뭐 하라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그거 야만인이라지, 야만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능을 몰라요, 기능이. 교회를 마치 그 천국 보내기 위한 무슨 플랫폼 정도로만 자꾸 인식하잖아요. 물론 그 기능이 있지요.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천국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을 보내는 거. 만약에 예수를 믿고 천국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빨리 믿고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천당이라고 하는 이 도식으로 생각하니까 복음 전하면 돼.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럼 이런 얘기 하죠. 나중에 나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천국은 가야겠고, 근데 지금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죠. 소위 예수 믿는 것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보편적인 교회들이 교회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란 얘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표현이 구약신학에서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가지고서 창세기를 사실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어떤 표현이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왕이,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주변에 이제 분봉왕을 세우죠. 예를 들어서 땅덩어리가 미국처럼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점령했다고 합시다. 어떤 왕이 딱 점령을 했는데 자기 혼자서 그 넓은 공간을 다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통치할 수 있으시지만 그 개념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자기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그 지역을 통치할 만한 사람을 세울 때 왕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개념으로 그 지역에다가 왕의 형상을 소위 조각을 해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봉왕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의 통치를 그대로 복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은 결국 누구의 명령이에요? 아니, 그 분봉왕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왕을 본즉 이 분봉왕을 본즉 왕을 본 거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분봉왕의 권위가 곧 왕의 권위이기도 해요. 적어도 어떨 때는요, 왕의 명령에 충실하다고 하는 이 범주 안에. 그게 이제 그것이 소위 왕이 임재하는 방식이죠. 왕이 한 곳에 있는 왕이 소위 무소부재한 것처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자기하고 동일한 통치자, 자기의 통치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세움으로써. 근데 그런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실 모세가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교회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하고 동일한,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왕의 통치가, 왕의 법이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분봉왕이 거기서 왕이 원하는 방식대로 통치를 하게 되면 왕의 통치가 분봉왕을 통해서 보여지죠. 그리고 왕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보여지죠. 그들은 왕을 안 봤어도 분봉왕의 행동만 봐도 그 왕을 보는 것과 같죠. 근데 만약에 분봉왕이 그렇게 안 하고 왕의 통치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신학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죠? 소위 봉신조약을 맺었죠. 횃불조약.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불 가운데로 여호와 하나님께 지나가시죠. 근데 그 개념이 이사야서 30몇 장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물가물한데 그 조약이 그대로 나와요. 다시 이스라엘 너희가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대로 너희들을 각을 뜰 것이고 그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고, 근데 그 봉신조약, 아브라함과 맺은 봉신조약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왕과 그러니까 분봉 왕과 맺은 언약이 그 언약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왕이 너 저기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과 모든 재물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게. 그죠? 근데 이 분봉왕이 어느 날 반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하라는 통치대로 하지 않고 여기를 자기 통치 자치구역으로 만들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법을 행사하기 시작하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당연히 왕이 군사를 보내서 진멸하죠. 근데 사실 그 개념이 신약에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게 다 구약과 관련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위 여호와의 전쟁 신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리라 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의 삶을 안 살고 있죠. 사실 우리를 본즉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야 되는데, 과거에 한국 초대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저런 분인가 봐. 우리 아이도 보내면 당신처럼 될 수 있나요? 소위 교회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탁월함이 교회에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존경하죠. 근데 교회를 보면서 존경하는데 한편으로는 교회를 미워하죠. 왜 교회를 미워할까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저라고 하지 맙시다. 이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A가 B를 무지하게 미워해요. 무지하게 미워해요. 그냥 진짜 꼴도 보기 싫게 밉고 정말 보는 것 자체가 악몽이에요. 근데 이 A가 그 B의 아들을 보니까 그 형상을 그대로 닮았어요. 말할 때도 그 사람 자꾸 떠오르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 사람 떠오르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진짜 밥맛이죠. 그러면서 그 B를 때리고 싶은 그 마음을 그 B의 아들에게 막 폭언을 퍼붓고 막 그러죠. 마귀가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기를 원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니까. 자기는 어두움이고, 하나님은 거룩이고 자기는 더러움이잖아요.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고난이 없다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임재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되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세상과 대척점 사이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를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봤던 그 473페이지 그 맨 위에는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우측 부분. 분명히 단언하지만 성령의 강림과 그리스도의 승천은 서로 대칭을 이루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따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일은 성령을 보내시는 일과 방식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올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그리스도처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우리 147페이지로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187페이지. 33절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3번째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되는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저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올려지는 것이죠. 자, 근데 아까 제가 하던 얘기에 관해서 좋은 증명되는 부분 32절로 넘어갑시다. 32절 보면 자,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 묻는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비밀이므로 나의 사고로 파악할 수 없고 나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말이다. 또한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런 일은 이해보다는 체험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러분, 복음의 신비를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마치 사과를 먹어보지도 않고서도 그것이 시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어로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날 많은 소위 책만 많이 보고 교리책만 많이 보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저는 이거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죠. 그들은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하면 짜증을 내죠. 예를 들어서 교리책 한 권을 봤어요. 교리책 제목은 사과는 시다예요. 사과는 시다라고 하는 교리책을 열심히 읽고서 사과는 시다라고 열심히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하죠. 사과가 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실수밖에 없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을 얘기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가요? 바나나 맛하고 비교했을 때 단맛도 조금 있다는데 그 단맛이 이 단맛과 그 단맛의 차이가 뭔가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적용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럼 그 시다는 것이 비타민 C를 먹을 때 시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죠. 왜요? 사실은 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먹기 전에는 신비에 감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얀마 갔을 때 제가 정말 반드시 꼭 먹어보고 싶었던 과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리안이에요. 두리안. 전 두리 먹다가 죽어도 모르는 거라서 두리안인 줄 알았더니 그 두리안이 그냥 거기 말이더라고요. 근데 두리안이 그 맛이 어떻대요? 냄새는 지옥, 맛은 천국이래요. 아, 전 천국과 지옥을 맛보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냄새길래 냄새가 지옥이라 그럴까?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맛은 천국이라고 얘기할까? 정말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 말로 전혀 두리안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냄새길래 지옥이야?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설명해. 일종의 DDONG 냄새? 오케이. DDONG 냄새? 그 냄새일까? 뭐 또 다른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DDONG 냄새라는 게 어떤 DDONG도 냄새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 설사 된 DDONG 뭐 다양하잖아요. 이 냄새일까? 저 냄새일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코를 막고 먹는데요. 호텔에 절대로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행기 가지고 들어갔다면 큰일 난대요. 이거 무슨 10고개 하는 것 같잖아요. 10고개. 근데요,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설명 들어도 소용없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신앙이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마치 우리가 두리안을 먹기 전에 두리안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신비와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 선하심, 그리스도의 그 연합,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면 눈물이 나죠. 찬송가 가사가 옛날엔 머리로만 알았었더니 이제는 몸으로 알겠나이다죠. 내 영혼, 내 전인격으로 알겠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설명 못하죠. 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설명을 하죠. 두리안을 먹어보지 않은 저 솔직히 제가 경험해본 저로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DDONG 냄새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냔 말이에요. 냄새라는 것 자체가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느낌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근데 하물며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칼빈도 그 얘기 그대로 하잖아요. 칼빈이 여러분 경험주의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게요.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경험주의자라고 얘기한다면 칼빈도 경험주의자라고 몰려야 돼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을 이야기보다는 체험하는 것이라 하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말 했잖아요. DDONG에 대해, DDONG. 두리안에 관해서 아무리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아무리 얘기를 듣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두리안 하나 딱 먹어보니까 이것이로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두리안을 딱 놓고서 그러죠. 먹어보면 될 거 가지고 맛이 어때요? 이거 클르면 냄새가 어때요? 맡아봐. 먹어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먹으면 입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순종해봐. 순종하면 알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살면 알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순종은 안 하고서 계속 제기만 하는 거예요. 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확신과 당당함이 없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제일 결핍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해요. 그런 부분 보면. 소위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 자체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소위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은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인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그 인식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해요? 보이는 말씀이라 그러죠.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땐 말씀을 통해서, 소위 말씀이 일종의 촉매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과거에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 해서 그런 분이신가 보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여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죠. 완전 다른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지식이에요. 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지식이에요. 다른 지식. 마치 조카가 생겼을 때 조카가 그렇게 이쁘대요. 근데 전 조카 이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카가 없을 때는. 근데 이쁜가 보구나. 그 이쁘다니까 이쁜가 보지. 근데 조카를 얻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뭐죠? 다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지식과 이 지식이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에게 자꾸 밀리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 지식이 관계 안에서 깨달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소위 관념 안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인 거예요. 관념 안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여러분, 그 다음 패러그래프, 다음 패러그래프,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 이것이 믿기지 않는다거나, 지금 제가 486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기지 않는다거나 합리적인 사고에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 전체는 영적인 것이므로 그가 그의 교회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것은 이 세상의 합리적인 이성에 종속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합리성은 주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근거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합리성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합리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또 이제 철학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잊어먹어도 되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칸트가 소위 개념이 형성되는 방식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식이 형성되는 방식은 반드시 직관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요. 직관은 뭐라 했냐? 경험이거든요. 경험 없는 이성의 작용이 가능할까요? 칼빈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험이 바로 이성의 작용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그 밑바탕에 지식이 전제되어야 그 지식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칸트가 얘기한 게 뭐예요? 직관 없는 개념은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죠. 공허하다는 거죠. 공허. 공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정보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단편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생각 없이 경험만 있다고, 직관만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할 수 없다. 그죠? 느낌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에요. 느낌은. 자,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기초는 내 경험을 기초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물리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하고 관계없잖아요. 근데 우린 그거 가지고 타당하지가 않대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육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 얘기해요? 이건 믿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리성을 따질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굶어 죽어요. 그게 바로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면 굶어 죽습니다. 제가 드린 대로 살면 여러분 사회생활 적응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했을 경우에는 능히 극복이 되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는 때로는요, 합리성을 항상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비합리적인 또는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더 큰 합리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거는 영적인 합리성이죠. 이게 이해가 되나요? 성경 전체에 통일이 되어지는 합리성.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주로 육적인 합리성을 따라가죠. 저는 영적인 합리성을 따라가라고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하나님은 그 합리성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합리에서 이가 인간적 이성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적 합리성을 가지고 성경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기까지 하죠. 신앙이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바치래요. 비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용한 합리성이 뭔지 아세요?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기 때문이라. 영적 합리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여 다시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서의 합리성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게 아무 생각 없이 죽이라 그랬대. 넌 죽었어.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게 광신이에요. 이게 소위 개념 없는 직관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합리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 했을 경우에는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음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순종하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치고 여러분 기독교 들어간 사람들이 광신적인 나라 봤습니까? 기독교 들어간 나라치고 여러분 합리성을 포기한 나라 봤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합리가 우리의 경험을 따르는 합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을 따르는, 소위 상식을 따르는 합리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광신에 빠져요. 막 물이 걷겠다고 뛰어내리질 않나? 뭐 별 이상한 짓. 어떤 사람 자기 아들 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해서도 자기 아들 이삭 바친대. 그 아들 그 기도에서 언약으로 받았나요? 뭐 30년 만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로 자꾸 손가락질 받는 거죠. 기독교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의 합리성은 영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합리성입니다. 자, 그래서 33절 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적인 거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실질적이라는 것에 잘 동의를 못해요. 이게 제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은 영적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항상 피상적이에요. 나 연합한 것 같아. 나 연합했지. 그럼 실질적으로 연합한 근거가 있어? 열매가 있어? 그랬을 때 있겠지.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피상적인 거라고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피상적인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진짜로 그것에 목마른 사람. 제가 별종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니까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야? 저는 그거 알 때까지 저는 제 영혼에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더 이상 의문도 갖지 않고 질문도 갖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두리안 얘기했지만 두리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두리안을 정말 맛이 어떤 건지 알고 싶은데 두리안을 살 수가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을 낸 게 뭐냐면 그 방콕인가? 방콕이 아니죠. 거기 어디예요? 우리 경유하는데 태국에 딱 갔더니 두리안 말린 걸 팔아요. 그래서 일단 두리안 말린 거 한번 사서 먹어보자. 궁금하죠? 너무 저는 궁금하면 알아야 돼요. 두리안을 말린 걸 샀더니 말라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냄새가 그 냄새인가? 이 미묘하고 희미하게 나오는 이 약간 역겨운 이 냄새가 과연 그 냄새일까? 전 좀 더 진하게 냄새를 구체적으로 맡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알고 싶었어요. 이 맛이 그 맛일까?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두리안을 먹게 됐어요. 아, 이 진한 이 냄새. 이 냄새가 그 냄새였구나. 거기에 일종의 기쁨이 있죠. 구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제는 두리안 냄새가 이거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 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영적인 연합이 여러분 실제적인가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48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맨 우측 부분. 그러나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하나의 과장된 방식으로 임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임재가 계속 왜곡되는 방식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임재는요,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됐어요. 가톨릭은 임재를 어떤 식으로 자꾸 조장했죠? 음악으로. 한국교회에서 요즘 하는 짓이 그거죠. 음악으로 임재를 조장하고, 스테인글라스로 임재를 조장하고, 그리고 석상으로, 또는 신상, 뭐 마리아상이다, 무슨 상이다, 예수상이다, 뭐 바울상이다, 뭐 베드로상이다, 그런 거로 임재를 조장하죠. 사실 그게 다 임재거든요. 근데 거짓 임재죠. 그게 다 거짓 임재예요.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칼럼 쓴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선된, 거짓된 영광이 뭐라 그랬죠?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려 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임재의 전형적 방식이거든요. 이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지금 칼빈은 거짓된 임재의 방식을 지적하죠. 참된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항상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께로 연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거짓된 임재의 특징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방해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연합시켰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나느냐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위를 하는 방법은 열매밖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임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때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연합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와의 삶에 연합돼서 너희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는 그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임재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임재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를 세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통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런 말 거짓말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했는지 아닌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밖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임재와 조명, 그 문제죠. 지금요. 그래서 거짓된 임재는 진리에 대한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됨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들은 진리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진리에 대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됨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연합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하려면 구체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연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잖아요. 다 뜬구름 잡듯이 알아요. 뜬구름 잡듯이 아는데는요 열매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몇 가지만 빨리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49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49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무슨 얘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자꾸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연약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있다
하는 저 고린도전서 11장에 관한 얘기 가지고서 반론을 제기하죠. 이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그러나 나의 답변은 그들이 성찬을 먹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마땅한 그 하나님과의 신성한 연합의 보증을 발로 짓밟았음으로써 성찬의 신비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도 관심도 없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성찬의식 정말 그분과 연합하는 데 관심이 없이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나는 죽어도 난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살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강팍한 마음 가진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조차도 잘못 가르쳤어요. 한 주 동안 불경건하게 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말을 해도 거꾸로 얘기합니까? 불경건하게 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굴복할 마음이 없고 굳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한 주 동안에 많이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야말로 성찬에 참여해야죠. 내가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붙잡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눈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요. 491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실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들을 사려 깊게 생각하여 말하기를 이는 눈에 보이는 성찬이 아니라 성찬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요 겉모양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받은 사람이요 이로 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4세기 어거스틴조차도 영적 임재설을 지지하는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찬을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의 능력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겉모양이 아니라 속으로 받는 것이고 입으로 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92페이지 그 가운데 패러그래프의 정 가운데 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떡은 속사람의 입맛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찬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에 목말라 있어야 돼요. 마치 빵에 굶주려 있어서 빵을 안 먹으면 막 너무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의 살에 굶주려 있어야 돼요. 우린 진리에 굶주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굶주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속사람의 입맛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얘기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읽고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 패러그래프죠. 위에서 한 6번째 줄 정도 되나요? 인용 표시.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들에 속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들은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동시에 창녀의 지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그저 성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시죠? 말씀으로 거하시죠. 말씀으로 거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대표적인 현상,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날마다 그 묵상을 되새기며 적용하려고 하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건요, 사실은 말씀을 먹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화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자꾸 까먹던데요. 딴 생각하니까 까먹죠. 그 생각만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주야로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라고 하는 수고라 그랬죠. 히브리적 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날마다 그 적용을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는 것. 그 말씀은 마치 내 안에 거하고 또한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 적용이 없이, 그리고 그 적용했다고 하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 팀 모임 때 여러분 적용했다고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엉뚱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관련하여 바르게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게 내가 말씀을 먹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그 임재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를 본 사람들이 너를 본즉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을 만민이 보아 알게 되는 자,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을 먹고 그리고 소화하여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그 임재가 남들이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